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1쪽에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무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행복한 삶을 누리라, 행복한 삶을 누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2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때 이 서울특별시는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할까 말까 했는데, 경기도는 그렇게 판결이 주일날 당일날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기도니까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판결을 보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똑같이 경기도도 수원지방법원에서 19명까지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에 저희는 19명 됐으면 좋겠는데 19명 예배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굉장히 더웠죠. 네, 너무 더웠어요. 2018년도에도 무척 더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만큼이나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여기 일산 좀 왔었는데요.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나가는데 차량 온도가 뜨는데요. 분명히 주차를 지하에다가 했는데 차량 온도가 43도를 넘어가더라고요. 외부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잠깐이라도 이 반바지나 혹은 반팔 입고 밖에 나가면 살이 익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렇게 무척 더울 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더위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사병이라고 하죠. 굉장히 위험한 온열 질환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덥고 또 직사광선이 내리쬐 때는 갈증이 납니다. 물을 마셔도 물을 마신 것 같지 않고, 찬물을 마셔도 더 찬물을 마시고 싶어지고, 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미지근한 물을 마신 대로 더 많이 마시게 되는, 이런 게 여러분 갈증난 상태라고 하겠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한 번이라도 좀 빼먹으면, 어차피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한 번이라도 예배를 빼먹으면 정말 너무 갈증나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나 혹은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당연히 법을 지켜야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최근에는 이게 너무 시간이 지속되고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예배까지 못 드리게 되니까 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성도가 혹은 이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사는 이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 자체가 사람을 너무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무기력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예배에 갈망함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예배에 갈망함이 없으면 이 무기력함을 이해를 하실 수 없을 테지만,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가장 큰 기쁨이다, 구원만이 나에게 가장 삶의 큰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 자체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사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못 드리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믿는 자들이 무기력해져요.
힘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뭐 일주일에 우리가 몇 번이나 드리겠습니까? 이 현대사회에 일주일에 예배를 뭐 5번, 6번, 뭐 새벽 예배까지,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다 드리실 수 있는 분들, 저도 뭐 큰 교회에서 많이 사역했었지만 정말 10%도 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90%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참 어려움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 가정은 지난주에 주일날 아침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요. 옛날에 우리 한 6개월 이상 예배를 못 드렸었잖아요. 그때도 많이 듣긴 했는데 너무 갈증이 나요. 겨우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교제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또 그저 찬양 드리고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못 믿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혹은 콘서트 보러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현장감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현장 예배에만 있기 때문에 너무 갈증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갈증이 계속되면 무기력해진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이 무기력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여러분 무기력함이 어떻게 오냐면 어떤 사람들은 번아웃이라고 해요. 번아웃이 뭐죠?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혹은 너무 어떤 것에 쏠림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게 다 타버리면 재만 남은 상태, 그런 걸 번아웃이라고 하고 그런 걸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 번아웃 증후군이 생기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왜 가만히 있어요? 왜 무기력하게 그렇게 앉아 있어요? 왜 누워 있습니까? 왜 넘어져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시험 당하고 고난 당했을 때 그 시험과 고난 때문에 실족해 계신 분들. 여러분 실족이 뭐죠? 이를 실자에 발 족자잖아요. 발을 잃었어요. 그럼 발을 잃었으면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쉬울까요?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걸어 다니는 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한 사람한테 일어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큰 무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족한 사람을 가서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일으킬 생각은 잘 안 하고 막 비난을 먼저 하거나 혹은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이렇게 추궁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즘에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무기력함이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무기력함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한 번 못 드리고 두 번 못 드리고 그렇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버텨보려고 하는데 이 무기력함이 오면요, 여러분 이 무기력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열정까지도 이 믿음까지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단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떻게 침략하고 또 침노하냐면 이 무기력함을 주는 것으로 괴롭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이랑 틀려요. 옛날에는 막 박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바티칸이 어딘지 아시죠? 바티칸 공국이라고 교황이 황제인 곳이 바티칸 공국이 이탈리아의 로마에 조그만 이 도시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바티칸 공국인데 거기가 교황청이 있어요. 그 교황청이 여러분 천주교의 본산이겠죠. 근데 천주교에서 우리나라를 좀 아주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좀 다르게 봅니다. 교황청에서. 왜 다르게 보는지 아세요? 이 나라에 천주교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어떤 나라랑 완전히 다 달라요. 모든 나라는 다 선교사나 혹은 신부나 혹은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만, 우리나라만
이 천주시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쓴 거고, 그 전에 이 천주교에 관련된 서학이라고 하는 이 책들이 다 들어와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다른 나라는 다 가서 선교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의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바티칸에서 아주 특이하게 봐요. 게다가 이 안에서 이 천주교인들이 여러분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박해가 대부분 어떤 것이었냐면 서학을 들여왔기 때문도 있지만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 굉장한데 그 제사를 천주교인들은 안 드린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잡아다가 불교는 유교 문화의 가장 큰 범죄이기 때문에 다 이 양화진에서 목을 베버렸잖아요. 이게 박해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천주교의 이 교황의 이 명령이 하나 있었는데, 칙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해도 된다로 이렇게 칙령까지 내려줄 정도로 굉장히 이뻐한 나라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그렇게 박해가 있을 때는요, 더욱더 이 믿는 자들이 열심을 내요. 신앙을 내요. 그럼 죽이려면 죽이시오. 날 데려가려면 데려가시오. 하고 열심을 내요. 근데 이렇게 박해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박해다. 이걸 박해라는 어떤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는 몇몇 아주 급진적인 좀 잘못된 목사님들도 있지만, 이게 사실 박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살아보려고 하는 거긴 한데, 살아보려고 했을 때 우리는 더 발버둥 치면서 이게 시험이고 연단이고 어려움이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마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키 까부르듯 하는 그 시대에 온 것과 같이, 여러분 키 까부르듯 하면 어떻게 되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잖아요. 교회에 그런 모습이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알곡이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무기력함으로 낮아빠진 이 쭉정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한 박해보다 더 교회가 무너지게 쉽게 만드는 그들만의 햇볕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 야고보 사도가 쓴 이 야고보서는요, 좀 특별한 성경이에요. 모든 이 신약의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많은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아요. 물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과 더불어 오늘 결과물, 그 행동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를 정독을 했더니 잘 안 되니까 정말 잠시 시간만 내면 볼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행동이 중심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모습의 결과값,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믿음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값을 맺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이 첫 부분의 말씀에, 인사말이 끝난 오늘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시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다. 여러분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막 박해도 있고요. 그 박해가 없을 때 이렇게 무기력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박해가 없을 때 세상 쾌락과 활락과 세상의 정욕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아예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아예 이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성도들, 듣고 있는 성도들, 지금 우리에게 이 시험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혹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무기력해지잖아요. 여러분, 넘어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들만 보고 있잖아요. 왜 나는 먹고 사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 박탈감? 왜 적을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우리 자녀들은 이 모양이 있고 그럴까? 왜 우리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넘어져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진짜 신앙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행복한 삶을 누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이 시험과 행복이 연관이 되겠냐면,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무기력함이 주는 가장 큰 고통은 불행이에요. 불행함. 왜 무기력해지죠? 왜 활력이 없죠? 왜 디프레스라고 하는 이 쭉 가라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행복이.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자주 쓰지 않습니다. 특히 옛날 개역 성경엔 행복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딱 4번 나와요. 그리고 지금 개역개정 성경엔 11번이 나오는데 구약에 다 있습니다. 신약에는 단 한 단어도 행복이라고 번역하잖아요. 다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복과 행복이 여러분 똑같을까요?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리라, 행복을 받아 누리라 좀 다르잖아요. 행복은 받아 누리는 게 아니고 행복은 느끼는 거고요. 복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히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 이 신학자 혹은 목사님들은 복은 받아 누린다라고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분히 좀 어려운 말로 실천신학적인 관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냐라는 관점이 별로 없던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설교의 대부분은 이 뜬구름 잡는 얘기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철학적인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무식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철학적인 얘기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더 예수님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아 누려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약에는 왜 행복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왜 사도들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이걸 원어로 찾아보면, 헬라어로 찾아보면 행복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행복이구나 라고 찾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이 행자가 다행행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문으로 다행히 느끼는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행복은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에게 행복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시험이 있는데,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옛날에도 많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죽었냐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서 많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거나 혹은 검투사들 앞에 칼을 던져주고 대신 싸워서 그냥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로 많이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의 그런 죽음 속에 사자가 사람을 물어뜯고 찢어내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 성도들의 표정은 어땠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죠?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 어떤 외부의 시련과 시험과 믿음의 고통과 무기력함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함과 또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나를 늘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늘 웃으면서 늘 즐겁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장례식장 가서 웃으세요. 혹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예배 때 막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 비냐드 운동이라고 옛날에 그런 이단의 운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내 안에 이 한 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이 행복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행복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주는 나에게 이 확신이 되는 감사함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감사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해요. 아까 스테반 집사는 뭘 본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 그 검투사들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망은 결국 믿음에 대한 감사함의 결과잖아요.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내,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으로 늘 어렵고 괴로운, 어떻게 보면 패션의 비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비수기 같은, 정말 메마르다 못해 쩍쩍 갈라지고 갈증이 너무 심해서 누구 나한테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로 찍어서 입에 좀 대줬으면 하는 이런 갈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르지 않는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산다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감사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오는 행복감을 우리가 그 누가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적 행복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이에요. 뭐냐면 돈, 회라, 혹은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오는 이것이 중심이 되는 행복.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바탕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제적 여유로움. 경제적 여유로움에서 오는 상대적 우월감, 누리게 되는 것, 가지게 되는 것, 차지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그때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늘 우리는 곱씹으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걸 지금 너무도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세상 돌아가는 정치, 권력.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적 있나요? 우리가 언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누가 아파트 몇 평으로 분양받았대, 누가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대, 누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대, 누구는 어떻게 해서 쫄딱 망했대,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빚쟁이가 됐대. 여러분 이게 넘어간 거예요. 현혹당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 복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권력자가 돼요.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사입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딱 하나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 길 살면서도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또 훗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어서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다냐고 물어보면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게 세상에 뭐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기력함을 버려버리고 예수님만으로 감격하여서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막 행복이 충만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자리를 가셔도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사시는 거예요. 그 어떤 자리에 가셔도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현장,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할 수 없는 현장, 어쩔 수 없어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여서 늘 그곳으로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오늘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용을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그 은혜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못 박고 또 머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오니 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또 하나님과 동행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곳이 험난하고 자갈과 돌짝과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두 발로 선 곳이 하나님나라요, 우리 두 발로 걸어가는 곳이 천국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도록 주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서는 모든 자들마다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예수와 아멘. 사랑이 충만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정말 누군가는 평생 한번 겪기도 쉽지 않은 이 전염병, 감염병의 이 시기를 겨우겨우 버텨가며 또 견뎌가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민감하고 또 그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무기력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쓰러져 있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복음으로 능력 삼아 감사함으로 자료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이 행복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 주간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시며 혹은 휴가로 혹은 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평안케 하여 주셔서 재충전하고 하반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주관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의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비록 모든 시험과 믿음의 시련에 처해 있을지라도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주님을 향해 가장 큰 행복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매장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